4장 13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란 제목으로 에베소 7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신학자 에머슨이 미국의 그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4가지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에머슨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의 건국년이 1776년이고 에머슨은 1800년도 초에 태어나서 한 7, 80년 활동했던 분이니까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신앙이니까 요즘과 같지 않았을 때이죠. 그때가. 그런데도 이분이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7대째 목사 가문에서 이분이 태어나신 분인데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퇴색해가는 미국인들의 믿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150년 전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고 그때가 아직 100년 전, 150년 전이었으니까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는 것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이 다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 따라 교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50년 전에 미국인들의 신앙인데도 그런 습관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 두 번째 이 교회 나가는 이유는 설교 때문이라고 그래요. 일단 설교를 들으면 유익함을 얻으니까 말씀 들으러 일단은 안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이면은 또 자랑스러운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들을 것이 더 많으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사회 활동 때문에 나간대요. 교회 나가서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 때문이라고 그래요. 심리적 안정. 교회 가서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위안, 그 위안을 얻고자 참석하는 모습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4가지 동기 모두가 잘못된 신앙이며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 교회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간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은 것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회 나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사업의 기회를 넓히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삶에 찌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것도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저도 여기서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본질이 없고 목적이 퇴색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기서 할지라도 결국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150년 전에 이미 에머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것들을 꿰뚫어 봤고 지금 미국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주니 고맙다. 그런저런 이유 갖고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주니까 고맙다. 이런 마음이 궁극적으로 뭐 당장은 뭐 하나라도 나오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아멘.
이렇게도 나와주니까 뭐 안 나오는 거 낫지.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얼마만큼의 단호하심을 요구하는지, 단호함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이방인들과는요, 약속도 하지 말래요. 타협도 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실 믿음의 자세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나마 뭐 나와주니까 뭐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좋을 것 같아도 결국에 시간 지나 보니까 다 무너져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리스도교. 우리는 여기서요, 기독교적인 것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적인 것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자고 계속 말씀 전해드리죠.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다니엘서 프리셋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월요일 날 그 시간이 이렇게 주일 보내고, 어제 토요일 보내고, 늘상 뭐 항상 그렇죠. 뭐. 또 주일 다음날 저녁이고, 또 월요일 날 그렇게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 육체가, 제 몸이 뭐 활력이 막 넘친다.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월요일 어떤 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막 안면이 막 이쪽이 딱딱해지는 느낌도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강의는 또 돼요. 그런데도 강의는 되는데 평상시보다 더 쏟아붓는 강의가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프리셋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습을 하면서요, 거의 대부분이 오늘 강의할 분량을, 거의 그 분량을 다 예습에 끝냅니다. 다 끝내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주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끝부분에 다니엘이 기도 응답으로 예언적인 환상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주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됨,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습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좋고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묵상하느라고, 생각해 보느라고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 제가요. 그래서 그날 강의할 분량에, 예습해야 될 원래 분량에 5분의 1 정도밖에 예습을 못했어요. 5분의 1 정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 했지. 5분의 1밖에 예습을 못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5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예습한 것을 강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날보다 30분 더 강의가 더 연장되더라니까요. 다른 날보다 더 쏟아붓는 그런 강의가 나오고. 그렇게 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날 말씀 주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밀감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적용이 되면서, 잘못하면 목사가 제가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붙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또 성경과 계속 씨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고 뭔가에 빠져들어서 연구하는 것 자체로도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 비롯한 자기 만족이 있지 않아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밤새워 공부하면 그 공부했다는 자체로 뭐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중에 뭐 취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두 번째고, 일단은 공부했다는 자체로 뭔가 뿌듯함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기도 자체가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자기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 100%, 기도 100%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두 근간이에요. 내 신앙이 좋아지고 싶다, 내가 더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더욱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자라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에 내 열정을 더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두 기둥보다, 이 두 근간보다 더 근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 아멘. 설교 서론에서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설교는 즐기는데 정작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설교 자체만 즐기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돼요. 아멘. 우리들은요, 좋은 것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좋은 것들을 몇 가지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도 기도도, 기도와 말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 붙들고 지금 3시간 정도를 계속 기도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기도하는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나에게서 성령님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둔감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있고 성령님께 둔감해질 수는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들이 출전할 때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또 나가서 이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출정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를 누빈 장군이었어요. 평생,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조금 가장해서 칼을 놓은 적이 없을 만큼 평생 전쟁터를 누빈 장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긴장된 일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대적과 또 마주하는, 또 마주서야 되는 이 긴장감을 늦추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너 나한테 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이 처음 평생 전쟁터를 누비는데 맨 처음 이 전쟁터에 섰을 때가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전쟁터에 섰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이 창과 단창 가지고 다윗을 치러, 당연하죠. 싸울 때 그거 갖고 나오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창과 칼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창과 칼 붙들었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골리앗 너를 나의 손에 붙여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나가요. 역대상 18장 4절 중간에 보면은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병거의 말, 그 전차, 말이 끄는 전차, 그 전차, 이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힘줄을 다 끊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취한 그 말의 그 발의 힘줄을 그렇게 끊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 선포한 것을 다윗은 끝까지 지켜요. 아멘.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말의 전리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전쟁에서 기마부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 의지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겠어요. 전쟁터에 섰는데 그런 전쟁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해져야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그래서 전쟁 치르기 위해서 또 긴장을 하고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긴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겠어요. 아멘. 하나님께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만 더 민감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근데 지금 해가 바뀌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거 나가지 않고 쉬고 있다는 것은 뭐와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긴장을 풀었다는 것이죠. 아멘. 시편 25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것이 참돼요. 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존경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분을 향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이 뜻에 얼마나 민감해져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영혼이 평안히 살고 우리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들을 보여주셔서 이 약속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 영혼의 긴장을 풀지 않아요. 아멘? 내 영혼의 긴장을 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그물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근데 긴장감을 풀면은
하나님께 긴장을 푸는 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긴장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여 진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다윗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긴장감을 풀고 전쟁터에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만 바라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늦추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를 늦추니까 밧세바가 보여요. 그것에 보니 이 말씀은, 본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저것 보고 다닌다 이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봤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 보기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51편 11절 다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그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민감함을 늦추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전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이 흐려진 눈, 아멘. 이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맞추고 아멘. 하나님께 둔감해진 내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 가깝게 돌이키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하는 이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이 시작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한 마음, 아멘. 순수한 마음, 아멘.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곧 같은 소원은 지금 똑같은 이 소원인데 다른 표현으로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죠? 정직한 마음이나 정한 마음이라 같은 말이요. 그렇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다시 좁히고,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간격을 다시 좁히고 하나님께 흐려진 나의 초점을 다시 회복하는 처음 시작이, 첫 스타트가 뭐라는 겁니까? 정직함. 아멘. 정직하면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할 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사형수가 된 예수님,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해요. 그러나서 닭이 막 3번째 울 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마지막 3번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보셨다는 것,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보셨다는 것,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시선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시선 처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을 똑바로 들고 같이 쳐다봐요. 가끔 제 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책망을 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봐요. 한번 주워받고 싶어요. 아들과 저와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망 듣고 있는데도 눈을 똑똑히 들고 같이 쳐다봐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내가 뭐 질 수 없다는 것인지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것인지 이 뻔뻔함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마지막 3번째로 새벽닭이 울어요. 그때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데 주님의 그 눈과 베드로의 그 눈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은 어떻겠어요? 어떤 눈이겠어요? 얼마나 어쩔 줄 모르고 죄송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아멘. 그 바로 다음 절이 그 증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로 베드로께서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래서 소망이에요. 아멘. 이래서 소망이라고.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이 부자가 욕심꾸러기여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잡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잔치하는 데 썼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합니다. 그 나쁜 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다. 뭐 내가 그랬다고? 다윗은요 시침이 뗀 눈이나 뻔뻔한 눈으로 나단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요. 그리고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나는 분명히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푹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최후의 만찬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제자들 가운데 한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 다음 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근심이 되어서 웅성웅성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웅성웅성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그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 그러고 있는 그 정황 가운데서 가룟 유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고 있었겠죠. 난 아닌 것처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고 있었겠죠. 그 다음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한 거잖아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어요. 이 자 얼마나 어떤 자입니까? 사특한 자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고 나서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에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 모습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통곡한 이 모습에 교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잘못은 셋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다윗도 베드로도 다른 유다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끝까지 하늘의 천국의 그 복을 누리고 한 사람은 저주당해 버려요.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다시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하고 그들과 암호를 짜요.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갑니다.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순수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같은 마음. 아멘.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배신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복수할 생각하고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입맞춰요. 속으로는 배신을 품고 겉으로는 입맞춰요. 속으로는 교만인데 겉으로는 고개 숙여요. 속으로는 복수심인데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예요.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아멘. 교만하면 교만한 채로 사시고 아멘. 그냥 그 분노가 미움이 이해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요. 아멘. 꾸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는 꾸며서 망한 자예요. 아멘.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 자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마리아가 평생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야 저거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 가치인데 저거 저만큼의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어? 그러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구제를 들먹여요. 그죠? 가난한 자를 들먹여요. 네, 가룟 유다가 말은 그렇게 들먹이고 있는데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은 전혀 없고 그 속엔 지금 도둑질이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회개를 맡으면서 슬쩍슬쩍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을 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끝까지 이 자가 회개하지 못해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탄식을 해요. 그 다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 세례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아멘. 시편 51편 11절 다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쫓겨나지 않고 다시 성령 충만 회복합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다시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요.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이 기초, 이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거짓되지 않은 정직함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가짜 예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예배가 있다면 가짜 예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면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쭉 써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정직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이요. 그 중간 6장 말씀이 주로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주로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7절을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새기십시오. 평생 새기십시오. 아멘. 이방인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기도해요. 그럼 이방인이 기도한다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이겠어요? 이방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 아니요? 생명 없는 어떤 신상, 어떤 목석, 어떤 뭐 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다가 빌고 절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크게 막 절실하고 나한테 간절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의 존재가 대상이 분명히 살아있는 현존하는 실제라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 분이 현존하는 실제라면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이 사람 지금 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현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막 박수 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야 예배 때 잠깐 말씀 전해드렸죠. 이 박수 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데 힘이 막 돼요. 막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이 박수 소리는 아주 시끄러워요. 기도에 방해가 돼요. 아주 그냥 기도하다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갑자기 그냥 냉랭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시끄러워서 힘들고. 우리 육의 귀로 듣기에는 이 두 손바닥이 지금 물리적으로 부딪힐 때 그때 나는 똑같은 박수 소리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소리는 이것이 듣기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소리는 박수 치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기만 하고 기도에 방해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예요? 내면 세계의 차이죠. 물리적인 이 소리의 차이 이전에 내면 세계의 차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멘? 아멘. 민감하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소리내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들이 좋은 영적인 영향으로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죠.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저 이제껏 했던 대로 기도할 때 뭐 이랬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 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이고 이 소리나는 구리 같은 소리일 뿐이에요. 아멘. 주여, 이 소리도 있죠. 이 소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탄식이 되어서 간절함으로 들릴 수도 있고 갑자기 영적인 공기를 싸늘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지금 내 안에 현존해 계신 주님과의 접촉 안에서 내가 주여 하고 있다면 이 소리는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는 간절한 소리가 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 소리가 그냥 단지 그냥 했던 그런 습관들, 그 습관에서의 반복해서 나온 소리라면 주여라는 가장 이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간절한 이 소리가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본당 에어컨에 여기 본당 에어컨에 저 뒤쪽에 물 내보내는 에어컨에 물 빠지는 호스 있죠. 그 호스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어요. 작업 맡은 기사분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여기 에어컨 공사를 아무개 사장님이 했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까지 그 아무개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기사분의 말을 듣고 그 이름이 몇 년 만에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에어컨 설비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딱 한 번 예배 드려본 사람이에요. 에어컨 설비하신 분이 저와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왜 딱 한 번이냐면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처음 여기서 통합해서 예배 드릴 때 처음 통합한 그날 하루 그분과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를 그날 드린 거예요. 통합하기 전에는요, 그분이 여기서 그분이 기타를 메고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목사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저걸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분께 제 옆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언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찬양 인도할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고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잘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인도자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저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저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보편적으로 거의 흘러가요. 예배 안에 성령께서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니까 대부분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저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면 제 안에 있는 은혜가 그 부분한테 은사가 저한테 제 안에 있는 은사가 그에게 대부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찬양인도 넘겨둬도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찬양의 어떤 노래하는 데 은사가 있고 목사님과 같은 어떤 기름 부심을 내가 원한다. 그럼 그분한테도 이 은사가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찬양인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싫습니까? 싫으면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저런 생각으로 여기서 처음에 찬양 인도했던 분에게 저와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데 그분의 소리가 도움은 좀 하나도 안 되고 방해만 돼요. 그러니까 음향을 맡은 예배가 망칠 수 없으니까 음향을 맡은 형제에게 그 볼륨을 계속 낮추라고 제가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인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본인의 기타와 성경을 다 싸들고 가더라고요. 좀 붙어 있었으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그 사람의 소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으면.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기독교 최고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의미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화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는 뭐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것도 무슨 말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바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의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를 알면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소저라고요. 이 소저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영생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소저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소저라고 그랬어요. 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구원이고 막혔던 문제가 돌파되고 할 수 없었던 안 되는 문제들이 되어지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된 예수님의 시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여기에 풀어지면 어떤 일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좋은 분 만나면 누구든지 좋고 탁월한 분 만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지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거의. 지극히 당연하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모든 것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의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연습하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연합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하고 설교 가르치기 위한 성경 연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무서운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한테 있는 사람의 실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력을도 이런 것들을 잘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사람이 잘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소리를 단박에 분별해낼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 붙들린 성령의 기가 되어서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저 사람의 지성과 감성만 있는 육의 기로 듣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귀가 영의 귀가 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뭐라고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고 하는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에요. 아멘. 그죠? 이 예배 행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거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에 관한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6장 그 첫 절의 말씀, 6장 첫 절의 말씀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그 속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그 다음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구제라는 선한 행위를 사람을 의식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위선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도 위선자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만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이 시간 행하고 있는 설교도 찬양도 자신이 의식되건 다른 사람이 의식되건 주로 사람만 의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만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 전해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중간쯤에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에 쓴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그 처음 고린도서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로 섰어요. 그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서요. 그 다음에 성도로 서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서요.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죠?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 나가요.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아멘. 점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다면 사도라는 타이틀로 서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그러면 사도처럼 행하려고 하고 사도처럼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면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기에 서려고 할 것이고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저는 여기에 서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잘하고 못하고 인정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몰입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이고 목적이고 본질이고 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몰입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예배 드리는 여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여기서 이 일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서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되겠냔 말이에요. 중언부언에 관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 4절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 그런 것 의미하는 것 아니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니까. 사람을 시켜서 아닌 척해. 내가 티내지 않아.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데 사람한테 이런 거 티내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 장소적인 골방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골방이에요. 아멘.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나도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깊이 의식되어지고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연합되어지고 내 입이 성령님의 입이 되고 여러분들의 귀가 성령의 귀가 되고 우리들의 손이 성령의 손이 돼요. 내가 한 어떤 행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요. 이 모습이 신앙이에요. 아멘. 이 모습이 추구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내가 우상을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본문 15절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돛 닦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그 모습은 어떤 열매냐면 자아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에서 계속 탈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멘. 성숙은 우리가 자기 감정, 자기 지성, 자기 성취 등의 자기 만족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숙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지금 어때요? 많은 신자들이 평생 어린아이로 신앙생활해요. 왜 평생 어린아이입니까? 왜 자라지 않아 도대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었어요. 이 화목을 누려야지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참되게 신앙생활 해야지만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도 잘 모르고 십자가도 잘 모르고 이 믿음의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으니까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잘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지금도 절절히 느끼고 나 같은 죄인을 또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참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생활을 하면 우리들은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16절 그에서 온몸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아멘. 그와 연합되어져서 아멘.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멘. 주님과 연결된 그 연결, 주님과 내가 이 연결된 연결로 이제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져요. 주님과 연결되어진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로 인해서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 연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이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을 시키신 이 능력으로 우리가 또 자라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이 신앙,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연합이 전부란 말입니다. 아멘. 뭐를 한다 안 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건 두 번째이고 나와 주님과의 연합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이 연합이 참될 때, 이 연합이 정직할 때 우리가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중언번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생의 자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유라라는 학생 어머니인데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라와 혜주가 친구 사이고 그 혜주 엄마인 김지사님이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 구역장 심지사님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그분을 초청한다고 저도 함께 가자고 해서 그 구역가 점심 먹고 무양실에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부터 이분을 처음 대면했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저분은 준비된 영혼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여기저기 몇 번 교회를 가보긴 했는데 뭐 본인의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게으르고 심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겸손한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교회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충족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원했고 뭘 얻지 못했나요? 당신이 뭘 원했고 뭘 얻지 못했나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원인도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게 뭔지를 제가 벌써 이제 알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을 한 건데 이분은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가끔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어렵다거나 괴롭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종종 인생의 허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기는 했는데 막상 가면 또 시계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준비된 영혼이라니까요. 예. 이거 지금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상이 아닌 중언번하게 되는 우상이 아닌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육신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공허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지금 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니까. 아멘. 그 이전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아멘. 오게 하라.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자들을 여기에 오게 해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노래할 자들 여기에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예배자들로 세움받을 자들을 오게 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창세기 29장 35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말씀 안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와 그 넷째 아들 유다의 그 이름이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 어원이 같다고요. 찬송, 여기서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찬송한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이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그 어원에서 이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이제는 여호와를 야다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야다라 하였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전에도 창세기에서 찬송을 하고 번역된 단어가 4번이 나와요. 다 일일이 찾아보니까 그때는 히브리 단어 찬송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크예요. 지금 레아가 야다라는 그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전에 나온 단어들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요.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라크예요. 바라크예요. 그렇게 찬송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바라크로 그렇게 쓰이다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에 의해서 처음 야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 1절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부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예, 야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하게 알고 현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란 말이죠. 자,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이들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 아래서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 문제예요. 아들 문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자기 동생 그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 뺏기니까 다시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으면은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랬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둘째 부인 라헬에게만 있어요. 다시 둘째를 낳았어요. 다시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도 상황은 똑같아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한이 맺혀 있고 그래서 그 한을 푸는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뭘 했어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아멘? 한을 풀려고 해요. 한이 맺혔어요. 그 한을 풀려고 하고 자식을 낳아서 한을 풀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한을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한을 푸는 방법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1년에 하나씩 계속 낳는다고 해도 최소한 3년이에요. 통상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새 아들 낳기 위해서 최소한 5, 6년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중간에 디나라는 딸도 있고 뭐 딸아이들도 태어날 수도 있고 최소 5, 6년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년, 6년, 7년 동안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한, 여인의 아픔, 그 다음에 산구의 통증을 겪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동시에 출산하는 기쁨을 느껴요. 그럼 하나님께 5, 6년, 7년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야다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자가 돼요. 아멘. 아멘. 실제적인 하나님, 나의 한에 응답하시고 내 눈물에 응답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아멘. 그래서 레아는 내가 야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난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내 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멘? 야다로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연합, 이 연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정직한 예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깊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직한 찬양이고 정직한 기도이고 정직한 설교이고 정직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언번하지 않는. 이사야 43장 21절, 그들을 오게 하라. 이 말씀, 우리 개척할 때 주신 말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자들을 오게 하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에서 이 찬송은 테일라예요. 히브리어 테일라예요. 테일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테힐라, 이 힐라의 어원은 할랄이에요. 할랄. 찬송의 의미 가운데 찬송한다 했을 때 우리들한테 가장 익숙한 히브리어가 뭐죠? 할렐루야, 할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의미입니다. 할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소리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할랄이에요. 아멘. 아까 뭐예요? 테일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힘껏 부르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테일라이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낮춰서 높이는 것. 자, 시편의 시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이잖아요. 시편에서 찬양이나 찬송이나 그렇게 번역된 단어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의 그런 찬양이나 찬송 단어된 번역들을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바라크, 테일라, 할랄, 야다, 이 단어들이 골고루 섞였어요. 시편 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골고루 섞였다고요. 어떨 때는 할랄으로 찬양하고, 어떨 때는 바라크로, 어떨 때는 테일라, 어떨 때는 야다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다 합치면, 이 단어들의 의미를 다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자가 하나님만 더 원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무릎 하나님을 높이고, 때론 소리치고 뛰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만 더 원하고 하나님만 더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고 전부예요. 아멘. 전부. 금요일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초신자인데 성령께서 이분을 강하게 만지세요. 보통 기도받고 그냥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래도 금방 일어나잖아요. 이분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그냥 성령께서 강하게 장악하시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감격과 놀라움이 막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어요. 은혜 받아 이뻐진다니까요.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 이전에 계속 설교한 거 있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대충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붓는 것. 뭐 이러저러나 교회 나와주면 되지. 형 아니요. 그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자세가 교회를 갖고 있으면 교회 망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놀랍게 책임져 주세요. 지난주에는요 혜주의 얼굴에 여드름이 싹 없어졌어요. 여드름이. 학교에 가니까 야 친구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여드름이 없어졌냐 했다고 물어봤다고 그러고 기도하니까 없어졌어. 그 아이들이 또 묻기를 기도했다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고. 기도한 것이 전부인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믿겠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들, 볼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김영미 집사님이 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다음에 또 아프면 임플란트 수술 받아야 된다고 진단받았다고 그래요. 또 아팠어요. 그래 병원 가려다가 지난번에 조성준 집사님이 그거 치유받았다고 생각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팠던 통증 사라지고 염증 생긴 잇몸이 간질간질해지면서 거의 나았어요. 이경희 성도님은 폐가 문제가 되어서 60평에서 처음 교회 나왔다고 그랬죠. 병원 가서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난주에 서울에 병원 가서 정기검진 받았는데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도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끝절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도 또 물이 포도주 바뀌게 하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이만큼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 우상 섬기는 것 회개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헛된 추구를 깨버리고 현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유익,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좀 돌아보고 다윗처럼 하나님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 추구합시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사십시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임하는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짜 말고 참된 신앙 추구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 사랑에 찬양합시다.
주소서. 세상의 빛 예수 이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정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 창조해 주세요. 정직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중원번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송,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교,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신자들, 어린아이를 탈피해서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상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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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하면 온전히 말씀을 또 붙듭니다. 말씀 앞에 세워집니다. 신화의 때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주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와 주니까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세대의 풍조에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야다로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레아처럼 유다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주는 레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을 되어주기 원합니다. 안디옥에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주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왔어.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참믿음 선진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흥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자들이 부흥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께만 몰입되어졌어.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서고 원하고 지원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원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원권하는 모든 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끊쳐질 지어다. 거짓된 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쳐질 지어다. 악한 힘으로 해서 귀신으로 해서 나타난 모든 거짓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그 갈색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정결한 심령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예배드리고 정직한 설교하고 정직한 기도하고 정직한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주님만 더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도 사로잡고 주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다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창조의 참믿음 참신화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한사만 사람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이 구원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눈먼 자들이 눈이 띄어지며 적은 자들이 걷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들이 처익게 하리라.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참된 예수 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을 시켰어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아버지의 군대들 주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진 그 통로들을 쓰임받으며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어지며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도수로 되었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전하는 통로 아버지 우리 그 통로로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10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딸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죄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으며 남편들이 구원받으며 아내들이 구원받으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수하여지며 더 순결한 세대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났어. 아버지 탕명 땅의 미래를 보며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아버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셔서 계속 세계를 부흥시켜 주셔서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계속 성령 충만케 뜨겁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알기를 축복하면 내 주님만 누리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 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레아처럼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받고 여기 나오는 자들이 그러한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실수했을지라도 평생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 한 분에게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신령 창조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이 우리의 통곡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매주신 하나님, 위로해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가깝게 만져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는 우리들 되어서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들로 쓰임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들로 우리들은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더 성령 충만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세대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부흥을 이 성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들로 증인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된 모든 악한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주원벌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쳐질지어다. 거짓이 돌아다녔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해서 기뻐서 감격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이 성전에서 일어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찬송의 제목입니다. 우리 노래의 제목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 되십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현존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날마다 더 동행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